반갑습니다. 이 영상으로 지금 찍히는 거죠? 반갑습니다. 강릉에 한번 놀러 오세요, 학생들.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부제목을 하나 정했습니다. 부제목은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만 좀 떠올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계산기, 계산기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은혜를 또 간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요나서 4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고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네. 여기에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네.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많은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종. 순종도 요나서는 말하고 있죠. 근데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순종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의 하나의 요소처럼 하나의 부분처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내용이죠. 요나서의 등장인물과 배경을 잠깐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요나 있습니다. 요나. 또 누가 있을까요? 사공들이 있습니다. 사공들. 그죠? 또 인물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 대상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큰
물고기. 우리 뭐 고래라고 얘기하는데 큰 물고기. 그리고 어떤 분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죠? 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한편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려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잘 보면은 요나서는 요 내용을 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주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요나와 동역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가 특별했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요나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출난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요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였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죠. 뭐라고 알려줍니까?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뭐 하라고요? 외치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거를 통합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요나야, 너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거야. 그러나 요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뜻과 다른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생각했고 요나가 계획했던 그 계획과 다른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나의 계산기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실하게 실행해 가십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풍랑을 통해 큰 물고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십니다. 그 말은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요나는 풍랑을 통해서 배 위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찾아왔죠.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어디에 토해냅니까? 니느웨에 토해내십니다. 그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완악하고 완악했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왕 또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는 기뻐하기보다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기뻐해야 되는데 화를 내고 매우 싫어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고, 이러한 가운데 오늘 4장,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그 결론은 인간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우리 첫 번째로는
요나의 모습을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나의 모습. 4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요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요나의 고백은 하나님은 은혜로우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요나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여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또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의 이 말은요,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답니다. 달라요. 그래서 화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구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성을 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생각, 내 계산기와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나의 결론은 이건데요, 가기 싫었던, 하기 싫었던 그곳에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왜 왔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요나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자신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만, 그것은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는 원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헌신의 삶은 싫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구원, 천국, 오케이. 그런데 캠퍼스 선교, 가지장의 삶, 더해갖고 선교사의 삶, 굳이 그것은 NO. 하나님, 그것은 제가 이 계산기를 준비했거든요. 계산기 좋죠? 카시오 계산기입니다. 카시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카시오 좋죠? 잘 됩니다. 20년 돼도. 나의 이 계산기로는 안 맞습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요나가. NO. 싫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계산기가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요나가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랑한다 하지만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철저한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화가 나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뭘 만들어 주십니까? 박넝쿨을 만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충격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인 거예요. 충격이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를 이끄시고 요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배를 통해서, 풍랑을 통해 기회를 주셨죠. 큰 고래의 뱃속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죠. 다시 이 박넝쿨이라는 걸 통해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로 인해 요나가요 크게 기뻐한대요. 왜 기뻐합니까? 요나가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지금 내 계산과 내 구미에 맞는 것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자신의 기준에 충족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요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기쁘고, 내가 캠퍼스에 나가서 이 내 없는 주머니를 열어서 학생들에게 밥 사주고 학생들을 섬겨주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학생들이 만나는 데서 도망가고 그러나 내가 또 쫓아가서 만나주고, 우리 가장들 그것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내 계산기를 두드려서 내 계산에 맞는 삶이 찾아왔을 때만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DF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나의 생각, 나의 구미, 나의 환경 맞을 때만 채플에 오고, 채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모임 가고 훈련 받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구미, 나의 환경과 달라도, 손해보고 힘들고 귀찮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이 계산기 그만 두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 뭐합니까? 중요해요. 설교를 듣고 큐티하고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죠. 자꾸 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찾아온 그 기쁨도 잠시, 요나는 또다시 성을 내며 죽기를 간구해요. 아주 막 따지듯이. 우리 7절 8절 9절입니다. 4장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시니라.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사기를 묵상하면, 지금 이제 큐티 말씀이 사사기잖아요. 매일 성경. 예전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지금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요? 요나의 고백은 악에 가득 찼어요. 불만에 가득 찬 말로 하나님 앞에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고백들, 요나의 이런 말들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해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따라가는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고 주권자라고 믿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왜 대답 안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주인이고 주권자세요? 이야, 아멘 하면 안 돼요. 크게 아멘. 정말 그러세요? 저는 가짜로는 말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왜냐하면 가짜는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요술램프 지인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돌아봐야 돼요. 그냥 뭐 DFC 동아리 왔으니까 뭐 채플 오고 그냥 뭐 선교사님들이 가자 그러고 막 끊으니까 수련회 오고, 이거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신다면, 잠깐만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좀 계산기 두드려 보고 이게 좀 합리적이고 나한테 맞고 좀 손해가 안 되면 제가 거기에 따라갈게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손해가 되고 좀 합리적이지 않고 좀 이상하면은 저는 하나님 노, 다시스로 갈래요. 여러분들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계산기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여러분들 중에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보면 알아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싫어하고 너무 짜증내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안 좋아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있잖아요. 좀 다시 돌아봐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나를 진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요 살아가려고 해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요나는요 철저히 자기 기준이었어요.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모습은, 첫 번째 모습은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나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더디하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언제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굽니까? 요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선교사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주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와 노하기의 더디하심을 말로만 고백하고 이 마음속으로 묵상하지 못하고 자꾸 계산기만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산기로 계산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바빠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바빠야 되는데 자꾸 내 계산기 두드리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고 은혜롭고 구원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의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은요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그로 인해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믿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믿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세상의 논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4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아꼈냐면요 목숨으로 아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요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궁핍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요나에게 복 주려고, 요나에게 은혜 주려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 부르신 이유가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장으로 부른 이유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 받기 위해서 부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요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계산기를 따라 변화하는 삶을 살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두드려보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변하시잖아요. 일괄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1장부터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첫 서두에 기록한 것을 끝까지 일맥상통하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발생해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잡아당기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 찐따 같아도, 지금 여러분들 좀 죄에 있어서 막 힘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오늘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고 집중해야 될 거예요. 여전히 요나와 같이 도망다니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꾸 계산기로만 두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릴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 계산기로 막 두드리잖아요. 인간적인 것들은 나오지만 하나님 것은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어.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안 나온대요. 답이 안 나와요. 뭐 답이 나올 게 없잖아. 박지권 선교사님 특히 그럴 거야 아마.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안 나와요. 왜? 늘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답이 안 나온다면 플러스가 돼야 돼. 제가요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한 지 9년 됐나 8년 됐거든요. 제 아내에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재정 관리는 아내가 하는 게 좋은 거대. 그래야지 이렇게 좋대. 그래서 제가 쭉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고정으로 나가는 거, 뭐 관리비부터 해서 쭉 고정을 쭉 줘가지고 핸드폰을 쭉 주고, 내가 한 달 수입, 한 달에 후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사역 하는 것이 이 정도 돼. 그래서 당신 다 줄까? 그러니까 안 받는데 왜 안 받냐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한 달에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거와 우리 또 생활비를 적고 하니까 마이너스야. 그래도 계산기를 뚝 두드려보지만 안 받는데, 그래 내가 그거 다 가져가고 나 한 달 용돈 한 20만 원만 줘. 그러니까 아니다 당신이 그냥 하래. 제가 웃으려고 얘기했지만 우리 너무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도 계산기를 안 두드려요. 아내도 저에게 아무 말 안 해요. 답이 없어요. 세상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주신 사명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없어. 찾을 수도 없어. 근데 우리는요 자꾸 계산기를 두드려요. 가지장의 삶, 너 가지장 하나님 부르셔. 그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채플, 가지 모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선교사,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답이 안 나오는 걸 왜 두드려?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거기 집중해야지. 처음 요나서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요나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했죠. 주권.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펼쳐가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 고래 뱃속에서 요나는 이제 죽었다 했는데 살려주면 보여줬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한 번에 변화시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좀 깨달아야지. 안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도 안 그렇습니까? 이제 좀 깨달아야지. 우리 가장님들 안 그래요?
이제 예비 가장들 있을 거예요. 이제 가장이 돼야 될 사람들. 안 그래요? 선교사님, 저희도 며칠 전에 예비 가장 훈련했어요. 제가 매년 예비 가장 훈련을 인도하는데 마지막에 결단문을 써요. 그러면 늘 있어요. 늘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저는 가지장이 못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연약하고 제가 성경에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 뭐. 아니 뭐 다 잘하면은 그 사람이 뭐 가장이 뭐 필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세요. 제가 이 강릉지구 대표로 와서요, 그걸 선교사를 하고 너무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은 약속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인간의 생각과 눈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선교사님. 정말이요. 제가 뻥칠 것 같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현 선교사님. 네, 현 선교사님. 못 믿는 눈치야. 못 믿는 눈치야. 아니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강릉에 왔잖아요. 제가 강릉에 원래는 제가 광주 광역시 거기서 선교사를 했어요. 거기서 6년을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곳에 왔어요. 근데 이 강릉에 올 때 그렇게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결혼을 하려고 임대 아파트를 당첨이 돼갖고 살고 있었어. 이제 금방 좀 있으면 들어올 건데 그분과 결혼하려고 임대 아파트 당첨이 돼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신학 6년 차에 갖고 신대원을 가려고 6년 이제 7년째죠. 이제 신대원을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원서 같은 것들을. 근데 그때 갑자기 이 강릉으로 갈래? 기도해봐. 일주일. 그럼 일주일 기도했어요. 일주일 기도했는데 제가 이 강릉에 있는 전문대학교 호텔 영동대라고 호텔 조리과를 내가 졸업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DF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광주에 편입한 거거든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나를 이제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고 여기를 온 거예요. 별로 오기 싫었다니까. 근데요, 여기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강릉지구가 그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요 센터가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센터가 한 40평 돼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 장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너무나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신나를 2리터인가를 샀어요. 신나 아십니까? 신나를 2리터 샀어요. 2리터를 사갖고 여기에 다 부었어요. 그리고 철수세미 갖고 우리 선교사들하고 다 닦았어요. 그때는 제가 미안합니다, 미친 것 같았어. 아니야, 미친 놈이야. 그때 만약에 있잖아, 불 떨어졌으면 다 탔어. 난 그걸 몰랐어. 그리고 신나가 그렇게 냄새가 난지도 몰랐어. 와, 그 취해갖고 나중에 그 신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신나는 환각이 있습니다. 환각 증상이 있어요. 취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무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를 닦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를 닦고 칠하고 닦고 해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왜 그런 게 있냐면은 이 장판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이 센터 월세를 못 내갖고 주인이 전화 왔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돈을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선교사들과 여기 앞에 와서 제가 맨날 기도한 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학생들도 많이 없었어요. 많은 환경들이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살려달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했던 것들, 그 한 3, 4년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는 안 들어주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들어주시냐면요, 그 여러분들이 그 놀이공원, 물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물이 위에서 똑똑똑똑 떨어지다 한 번에 확 쏟아지는 거 알아요? 압니까? 우리 나이 든 선교사님들 잘 몰라. 지금 별로 직원 선교사 모르는 것 같아 지금. 확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의 때가 된 것처럼 그냥 빡 부어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제가 최근에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스타렉 차가 있는데 차가 길 가다가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내려앉았어요. 그냥 내려앉은 거예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뭔 일이지? 밑에 구멍이 있나 그래서 내려가서 봤는데 바퀴가 내려앉은 거예요. 왜 내려앉아 봤다니까 차가 오래돼 갖고 밑에가 부식돼 갖고 바퀴가 내려앉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하나님. 근데 예전에도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한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3천만 원 없잖아요. 기도했죠. 뭐.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와 하나님 방법 이루신다. 저에게 그 마음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모금을 요청하고 했는데 이렇게 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딱 후원 받자. 한 달만 후원 받고 그 금액을 가지고 차를 사자. 뭐 200만 원이 되면 중고로 사고 뭐 되면은 또 새 걸 사고 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는 새 거를 주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 제 믿음이 괜찮아요.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을 딱 했어요. 일주일을 딱 기도하고 후원 요청했는데 700만 원이 후원됐어요. 700만 원이 이런저런 분들을 통해서 700만 원, 아주 많은 분들이 700만 원 줬는데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날 토요일인가요? 주일 저녁인가요? 예배 다 끝나고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대요. 소식을 듣고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아시는 목사님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대요. 기도 편지를 들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서 우리한테 차를 보내주고 싶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타던 차대요. 5년을 탔던 차대요. 그래서 거의 뭐 한 2천만 원 가량 되는 차죠. 보내준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러고 있는데 내가 700만 원 후원을 받았잖아. 고민이 빠진 거야. 이 700만 원을 어떻게 돌려? 30명이 하셨는데 그분들의 입금을 다 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 DFC에서 후원을 한 700만 원 정도 받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새 차를 삽시다. 예? 저희가 현금 2천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보태갖고 새 차를 구입하세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샀어요. 이것뿐 아니라 저희가 초당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초당이 6년 전, 7년 전에 기도했어요.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안 주시더라고. 돈도 안 주시고 환경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전인가요? 1년 전에 강릉대학교 중심으로 초당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많은 물질들을 또 보내주시고 부어주셨고 아니 뭐 될 수 없는 상황이 나도 되게 하셨어. 그래서 거기서 초당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관동대학에는 그런 초당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없다니까 거기도 만들었으면 좋겠대.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가 5천만 원을 주겠대. 그걸 구하래. 못 구했어. 우리가 못 구했어요. 왜냐하면은 방학 이 코로나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못 구했어. 그래서 흐지부지 지나갔어. 그런데 이분이 직접 관동대학교에 전세를 한 개 얻으셔갖고 저한테 왔어요. 여기서 초당을 하십시오. 그래갖고 지금 관동대학에 초당이 한 개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들을요 뼈저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늘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심어라.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반은 믿고 믿으십니까 선교사님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님? 잘 모르겠고 선교사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요, 뭘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련회 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 이 기도는 해도 되겠다, 이 기도는 해도 안 되겠다, 이 기도는 옳은 기도다, 이 기도는 나쁜 기도다, 그런 기도는 없어요.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수련회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실 때 요나의 반응은 뭐였는지 아세요? 거절이었고요, 계산기였고요, 도망이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했지만 삶적으로는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람, 모세를 불렀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 줄 아세요? 거절과 도망과 계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가세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랬지만 아브라함을 들어쓰시고 모세를 들어쓰시고 바울을 들어쓰시고 지금 여러분들을 들어쓰시기 원하는 거예요. 저만 캠퍼스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강릉지구 학생들 늘 얘기해요. 야, 나만 선교사야? 니도 선교사야.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헉헉해요. 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캠퍼스 선교사예요. 우리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죠? 현아 선교사님? 맞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요. 여러분들도 스펙을 쌓죠? 공부를 하죠? 그래서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삼성, LG, SK와 같은 대기업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죠? 공무원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삼성이나 LG나 SK와 같은 대기업에서 여러분들의 스펙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보지 않습니다. 연봉 10억, 직급 부장 오세요. 여러분들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봉 10억, 스펙 뭐 토익, 토플 너 필요 없어. 그냥 와. 이재용 부회장이 DFC 와갖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학생들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땡큐 아니에요? 왜 눈치를 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땡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수련회 때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와갖고 여러분들 중에서 한 10명을 뽑는 거예요. 10명을. 빨리 손든 사람 제가 연봉 10억의 부장으로 데리고 갈게요. 그럼 여러분들 서로 손들 거 아니에요? 묻고 따질 이유가 뭐 있어요? 땡큐죠. 여러분들 대구 포항이니까요. 대구를 한번 봅시다. 대구시청에서 그 시청에 있는 그 시장님이 오셔갖고 여러분들 아무런 조건 안 보고 여러분들 5급 공무원으로 제가 여러분들 취업시켜 드릴게요. 뭐죠? 국어사, 영어 그거 필요 없어. 그냥 5급 공무원. 그럼 현아 선교사님 갈 거야, 안 갈 거야? 왜? 나 이름이 생각나서 현아 선교사가 없네. 그렇다고 내가 직원 선교사님 얘기할 수는 없잖아. 대표 선교사님인데. 응? 우리 현아 선교사님 옆에 있는 선교사님. 연봉 10억. 연봉 10억 작지, 그지? 미안해, 작아. 내가 너무 작게 봤네. 연봉 100억. 그 까딱까딱 하고 있어. 지금 눈이 돌아갔어. 여러분들 연봉 100억입니다. 연봉 100억. 한 달에 한 10억씩. 연봉 120억 합시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억씩 줄 거예요. 여러분들 스펙 실력 필요 없어요. 너 아무 필요 없어. 뭐 생긴 것도 필요 없고 키도 필요 없고 영어 실력 필요 없어. 그냥 오기만 해. 갈 거야, 안 갈 거야, 여러분들? 우리 현아 선교사님 옆에 있는 선교사님 가실 거야, 안 가실 거예요? 뭘 고민해요? 가야죠. 끄떡 우리 선교사님이시죠? 끄떡 가실 거죠, 그죠? 10억 받으면 대박 아니에요? 우리 포항 지역 선교사님인 거 봐요. 우리 선교사님 눈치를 주는데.
아, 가야죠. 땡큐 아닙니까? 땡큐? 땡큐 아니에요? 대구시장이 우리를 불러줘도 땡큐. 이 세상의 가치에 불을 가진 이재용 회장 우리 불러줘도 땡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지장으로 선교사로 불러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땡큐입니까? 실력 필요 없어. 스펙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부르는 자리에 와. 왜? 일은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 와. 취업 주신다면 여러분들 땡큐입니까? 요나는 노 땡큐였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들어야죠. 그죠? 계산기 좀 들여볼게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감사한데요. 땡큐인데요. 아, 근데 잠깐만요. 이러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를 부르셔서요. 요나가 한 게요. 불평불만하고 도망다닌 것밖에 없어요. 그 니느웨 백성을 변화시키시고 역사를 익히는 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요나서를 보면요. 화가 나요. 답답해요.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화가 나죠. 이건 큐티하고 있잖아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요.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까? 한번 두드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가지장의 삶을 나가지 못합니까? 왜 전도의 삶을 나가지 못합니까? 왜 선교사의 삶을 나가지 못합니까?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삼성, LG, 대구시청, 포항시청에서 월 1억씩 준다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월 1억씩 줄게. 그럼 우리는 아마 별로 계산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갈 거예요. 1억이 작다면 10억을 준다면 땡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가지 모임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무거움을 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우리는 호롱불을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럼 보이잖아요. 그 시대에는 발 위에다가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빛을. 그럼 한 발 내딛으면은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또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또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삶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선교사님이죠. 현아 선교사님 부르실 때 너가 선교사하면 내가 100억을 부어줄게 하면 선교사 별로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 그 대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한 채와 제일 좋은 우리 창세기 차 있잖아요. 제네시스라고 창세기 차 있어요. 응.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이제 찬양하시는 목사님이 차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차를 바꿨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차를 바꿨습니다. 창세기입니다. 밑에 제네시스. 그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면 내 앞길을 다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가든가 안 가든가.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성경에서 그런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오늘 요나를 부르실 때 다 보여주고 부르시지 않아요.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 발 내디디면 한 발을 보여줄 거고, 한 발 내디디면 한 발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가니까 못 보는 거죠.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장의 삶을 안 살으니까 가지장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순종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는 거 순종해야지. 하진 않고 맨날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저 친구는, 저 가지장은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데 만나주시는데 나는 안 만나줘요. 그럼 하나님은 똑같이 말이죠. 그래, 너 나 만나줄 거야. 근데 너 내가 오라는데 와야지 만나주지. 왜 안 와? 안 그렇습니까?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강릉에 왔으니까 저를 만난 거죠. 대구에 있으면서 맨날 선교사님 왜 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면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랬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불안해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죠. 두렵죠. 하나님 부르심,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불안하기도 두려워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릉에 와갖고 한 게 그밖에 없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 그랬어요. 몇 년 동안 하나님 살려주세요.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에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왔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있어요, 진짜. 우리 직원 선교사는 알줄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안 보여주고 수련회를요. 제가 와서 강릉 DFC 역사상 최저를 찍었어요. 5명. 역사, 강릉 DFC 역사 중에 최저를. 그러면서 나는 강릉 DFC 문 닫은 줄 알았죠. 4개 캠퍼스가 있는데 1명씩 있는 거, 1명씩.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들 이렇게 말하죠. 부족해요, 선교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가지장으로서 부족하고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또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은 똑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똑같아요. 여러분들 능력이 없어요. 여기 제가 이 대구 선교사님들, 포항 선교사님 모셨는데 별로 내가 딱 스케일을 보니까요. 별로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 직원 선교사가 제일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맞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 맞죠? 직원 선교사님 능력이 제일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시킨 거야. 저도 능력이 제일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여기 대표시킨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네 능력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심에 불안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요. 저도 이 강릉지구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4분 계세요. 같이 살아요. 선교사님들 늘 말해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영상을 찍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지만은 늘 말해요.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오늘 이 수련을 통해서 이 수련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봐. 안 되면은 강릉지구 찾아와. 날 찾아와. 그러면 제가 저 초당 순두부 사줄 테니까, 그 교동 짬뽕도 있으니까, 정말 사줄 테니까. 농담 아니고. 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수많은 여러분들의 계산기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머리에서 이 계산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막 계산기 돌리겠죠? 이 계산기를 내려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초점을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고 싶어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을 물어보세요. 자꾸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신실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너의 계산기로 계산하기를 멈추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